누가복음 말씀 95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복음의 방향과 자꾸만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실패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러한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죠. 계속해서 복음의 방향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제자들을 돌려놓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여러분, 예수님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고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복음의 방향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의의 병기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복음의 방향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섬김과 헌신의 이 십자가의 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살아가다가 우리 그날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안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길었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뒤로부터 갈릴리 사역을, 이 누가복음의 초반에 갈릴리 사역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누가복음의 정말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그동안의 여정을 제가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같이 펼쳐보면서 빠르게 좀 보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기록되어서 시작되었죠.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4장 14절부터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셨냐면, 회당에서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회당 밖에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귀신에 짓눌린 자들이 해방되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는, 이렇게 어둠이 짙게 깔린 갈릴리 땅에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퍼뜨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죠. 어부들이었던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세리,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도 부르시는 우리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는요, 마찰이 많았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심한 배척을 받으셔서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실 뻔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와 관련한 일부터 시작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주 참 많은 마찰을, 잦은 마찰이 빚어지면서 점점 더 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자,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고자 해서 여러 증거들을 막 수집하려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배회를 하죠. 계속해서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참 우리가 길게 살펴봤습니다. 1년 넘게 우리가 살펴봤죠. 이 제자들의 사도 실습까지, 얼마 전에 봤던 그 사도 실습까지 마치면서 누가복음 9장 9절까지 갈릴리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9장 10절부터 예수님은 사역의 활동 지역을 이동하시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관심과 경계를 피하시기 위해서 이두레 지역,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의 행정구역으로 이동하셔서 벳세다, 가이사랴 빌립보, 헤르몬산 등지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장 51절부터 우리 다음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은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지금 9장 51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19장까지 이어집니다. 길게, 누가복음 거의 중간에 몸통 부분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9장 51절에서 19장까지는 누가복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그런 누가복음의 고유의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또 무엇이냐면 9장 51절부터 10장 24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와 또 훈련에 집중된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집중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바로 이 9장 51절에서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사도 훈련을 시키셨느냐? 어제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엇나가죠. 예수님과 한 방향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사도로 훈련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애쓰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과 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향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도중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제자들을 사도로 훈련시키는 그 첫 번째 훈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 훈련은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때, 배척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을 다루시는 이 집중 훈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51절로 5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51절을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기약이 차갔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날이 점점 더 다가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방향 설정을 굳건하고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나아갈 방향을 고정하셨다. 그 시선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번역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얼굴을 굳게 하다입니다. 얼굴을 굳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고정하신 그 마음이 얼굴에까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굳은 결연한 마음이, 그 굳은 의지가 얼굴에까지 나타났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신 마치 일사각오, 그 일사각오의 결연한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죽기를 각오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오하신 예수님은 52절에 보니까 먼저 사자들을 그 길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은 제자들을 말하죠. 당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루트 가운데, 이 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꼭 통과해서 가고 싶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냐면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길, 그 루트를 잘 이용하지 않았죠.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 길은,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은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왜 부정하게 여기는지는 알고 계시죠? 구약에 있었던 여러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과거 구약에서 북이스라엘 6대 왕이었던 오므리가 건설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땅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공격해 들어오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당시 아수르의 왕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아수르 제국 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살게 만들고, 이 비어있는 땅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누구를 데려오느냐? 사마리아의 아수르의 관리들을 데려와서 너희들 이제 여기서 살아.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서 이 사마리아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정책이냐? 인종 혼혈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간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이 혈통에 대한 순수성도 상실되어 버렸고, 신앙 역시도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들과 연합하면서 이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게다가 이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까지 자행을 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노골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고 회방을 놨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질투를 하고 대놓고 회방을 놨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골이 난 겁니다. 정말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가 갈릴 정도로 싫어하게 된 거죠. 혈통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변질된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때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놨지. 그러면서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여기느냐?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로 통하면 빠르거든요. 직진거리예요. 직진길인데 그 길로 일부러 안 가고 쳐다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북방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크게 돌아가면서까지 사마리아는 정말 상관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라면 정말 이골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마리아 직선 루트를 피하시지 않고 기꺼이 가시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종적, 혈통적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그 길 우리는 가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개척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52절 기록과 같이 사마리아 루트로 가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것은 아마도 두 가지 뜻이 있으셨겠죠. 첫 번째, 표면적인 뜻은 이 그동안 유대인들에겐 닫혀져 있었던 사마리아 루트를 개척하는 정탐의 의미로 보내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려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하루 정도 이상은 머물러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소를 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다. 이것이 표면적인 뜻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진짜 깊은 뜻은 무엇이냐? 사마리아에 가면 유대인인 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겠죠. 그 대우를 당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려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방향,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이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뜻대로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길, 이 루트를 개척하면서 들어간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숙소를 잡으려고 할 때 이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자들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 마을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많이 보면요,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야, 재수 없으니까 썩 꺼져! 그러면서 막 소금을 뿌리는 장면들이 사극에 나타나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정도의 대우를 당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강하게 제자들이 여기에 머무는 걸 거부하고 배척하고 밀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배척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강하게 배척합니다. 아마 이 배척과 거부의 이유는요, 다음 자막과 같이 예수님이 유대 출신이시니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거부한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더 큰 이유는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예루살렘을 가신다고? 예루살렘 유월절 제사에 가신다고? 유월절 예배 축제에 가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통과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뭐 그냥 패싱하시는 건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은 귀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의 예배 장소인 그리심산은 그냥 무시하시는 거네.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배척점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출신이시고 유대의 선생 메시아이시니까 우리들 사마리아는 푸대접을 하신다라는 오해가 이들 안에 있었고, 그래서 거부하고 밀어내고 배척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지만 반드시 그 길을 거쳐가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신 마음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이런 이 극렬한 오해와 왜곡과 거부와 배척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안타깝게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시게 됩니다. 제자들만 갔다가 완전히 그냥 내쫓김을 당했죠. 그렇게 거부를 당한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요, 아마도 이 루트를 개척하려고 갔던 멤버가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하늘에서 불을 명하게 하셔서 저 거역하는 자들을 그냥 싹 다 태워 멸하시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또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엔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또 직접 본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엘리야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을 내리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저자들,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불을 명하게 하셔서 다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 하나를 붙여주십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 벼락의 아들. 불같이 막 화를 내니까 너희들은 벼락 같은 아이들이구나, 천둥을 치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사람들인지는 아시죠?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떻죠? 12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온갖 고초란 고초는 다 겪고, 심지어는 끓는 가마솥에 기름에 이 산채로 집어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나왔다가 유배당하고, 밤모섭에 유배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목양했던 사람, 끝까지 남아서 한 90몇 세까지 살았죠. 그렇게 정말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12 제자들 중에 성숙한 영적 사도들, 야고보와 요한, 참된 신앙의 선배가 되고 있는 이 두 사람도 이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방향이 하나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로 집중적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불같이 막 올라서 예수님, 저들을 그냥 쓸어버리시죠, 이런 보아너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초반에는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불같이 화를 계속해서 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껴들고 갑자기 막 치고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불같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죠.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방향도 이 혈기의 방향으로 가다가 복음의 방향으로 점점 더 정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요, 별명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죽이자고 하는 모습 보면 사랑이 안 느껴지시죠? 근데 나중에 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모습, 십자가의 광경을 다 보고 나니까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자리 잡게 되고 복음의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의 서신서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그의 모든 이 말씀 중에, 기록한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남게 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 말씀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다른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태워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불같이 화를 내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자, 꾸짖으신 이유는요, 그냥 막 혼내시려고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자들의 방향을 예수님의 방향대로, 복음의 방향대로 옮기시기 위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계라고 하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훈계. 어떻게 꾸짖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내가 가는 방향을 모르고 있구나. 복음의 방향이 뭔지를 너희들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대속물로 내어드려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기억하거라 라고 그런 꾸짖음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6절에서 결국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마을에 또 생명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행하는 대로 보복하려고 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상대방을 폭력과 억압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려고 들고, 그런 행동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복음의 방향을 아는 사람, 우리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다음 자막과 같이 사람, 천하보나 귀한 현 영혼들을 죽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보복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배척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꾸짖으시는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구나.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할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받을 거다. 그러나 세상의 보복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들은 심판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샬롬, 평화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내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거라. 보완옥의 그 화의 본성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참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20대 때는요, 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콕 찌르면 바로 터져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혈기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곱비를, 그동안은 이 곱비를 내가 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곱비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내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온유해지는 거죠. 야생마와 같았던 내가 이제는 경주마처럼 아주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경주마처럼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번 더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계시고, 여기서부터 거부를 당하고 계시고, 여기서부터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 이 사마리아 루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시작점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사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받아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세상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막 원수를 갚고 보복하려 드는 게 아니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거절과 외면을 당하셔도, 버림을 받으셔도 우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 세상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